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다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과연 복음의 내용을 정말로 붙잡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테이프를 아시나요? 테이프를 아시죠? 이 테이프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무슨 테이프를 말하는 걸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스카치 테이프도 있고 박스 테이프도 있고 비디오 테이프도 있고 카세트 테이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카세트 테이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저도 카세트 테이프를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의 취미 중에 하나가 이 카세트 테이프 중에서 녹음이 되는 테이프가 있잖아요. 이 녹음이 되는 테이프를 가지고 녹음을 하고 또 다시 이걸 돌려서 녹음을 하면 또 녹음 내용이 바뀌는 그런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런저런 목소리도 녹음하고 같이 노는 걸 또 거기 덮어 씌워서 녹음하기도 하고 이렇게 노는 것이 취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저보다 약간 윗세대 아니면 한 세대 정도 위에 사셨던 분들은 이 테이프에 음악을 녹음해서 선물하기도 하고 또 여기다가 자신이 말하고 싶은 내용을 녹음해서 고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말해주고 싶은 내용들, 글귀 같은 거를 잘 녹음해서 선물을 하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 카세트 테이프에 사랑하는 여자, 사랑하는 남자에게 고백하는 목소리를 담아서 선물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선물을 주고 그 선물을 기쁘게 받아서 가는 모습까지 본 겁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무런 답이 없고 이틀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답이 없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도 그 카세트 테이프,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그 고백의 내용을 담은 카세트 테이프를 받고도 아무런 답이 없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할까요? 별 생각이 다 들겠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내가 너무 부담을 줬나? 아니 내용은 들어보긴 한 걸까? 별 생각이 다 들 겁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어서 그 집으로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그 집에 찾아갔더니 그 카세트 테이프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 그 카세트 테이프를 끌어안고 있고 잘 때는 머리맡에 놓고 자고 어딜 화장실을 갈 때나 밥을 먹을 때나 그 카세트 테이프를 안고 있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카세트 테이프를 들고 다니고 주머니 넣고 다니고 맨날 보고 그 카세트 테이프를 꾸미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너무 좋아하다 못해 이제 이 카세트 테이프를 어떻게 보관할지에 대한 규칙도 자기 나름대로 정합니다. 이 카세트 테이프는 밤에 잘 때는 반드시 베개 옆에다 놔두는데 자다가 칠 수도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게 그 위에 수건을 덮어놓는다. 그리고 낮에는 햇빛을 보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늘진 곳에 잘 넣어놨다가 어디 갈 때는 꼭 몸에 지니고 다닌다. 막 이러면서 규칙을 막 만들어 놓는 거예요.
테이프 보관법, 테이프 꾸미기, 테이프 살펴보는 방법 등 여러 가지 규칙까지 만들어가면서 이 테이프를 받은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끌어안고 막 다니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 테이프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설레는 사랑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 내용이 들어있는지조차 모르고 그 내용은 듣지도 못한 채, 들어볼 생각도 못한 채 그냥 그 테이프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걸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준 사람은 그조차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습이 마치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형식을 끌어안은 채 그 속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보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여러분들,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이 뭐라고 말하는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속의 내용을 들어봤냐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율법을 붙잡고 있었으면서 정작 그 속의 내용이 뭔지를 정말 진지하게 제대로 꺼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묻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내용 중에서 율법이 모세 오경을 대표적으로 말하죠. 그 율법의 내용 중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 나중에 만들어진 조항 말고 진짜 율법 속의 이야기들을 정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중에 내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줄 텐데 바로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율법에 있는 진짜 내용을 꺼내서 들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정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모세오경을 다 외울 정도로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어떤 CCM 노래를 부를 때 그냥 그 음악에 심취해서 은혜롭게 부를 수 있지만 가사를 정작 깨닫지 못할 때가 많듯이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다 외우기도 하고 모세오경을 들고 다니고 몸에 붙이고 다니긴 했지만 그 속에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오랜 기간을 살아온 겁니다. 나중에 이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그 조항, 율법을 사랑하기 위해서 율법을 꾸미고 가꾸고 율법을 지니고 있기 위해서 만든 조항 말고 진짜 그 율법 안에 있는 내용이 뭔지 바울이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 이 유대인들의 출발점이었던 유대인들의 조상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중에서도 그의 두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시듯이 이 하갈과 사라, 사실 사라가 아브라함의 본처이고 하갈은 이 사라의 몸종이었죠. 그래서 이 여종이었던 하갈은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사라가 아내이고, 근데 아내였던 이 사라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녀가 없는 이 사라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은 바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고 한두 명의 자녀를 주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자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는 자녀를 줄 거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은 그 약속을 믿었는데 오해한 건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오해한 건지, 아니면 믿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나오니까 믿었다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은 아마 오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들을 낳는 방법이구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여종이었던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자녀를 사라를 통해 또 주십니다. 두 아들이 생긴 겁니다. 하갈의 자는 어떤 자녀이냐 하면 노력의 결과물인 아들입니다. 사라의 자녀는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 두 아들은 똑같은 아들입니다. 이 하갈의 자녀도 아들이고 사라의 자녀도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갈의 아들과 사라의 아들은 똑같은 아들 같아 보이지만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갈의 아들은 유업을 이어받지 못합니다. 사라의 아들은
유업을 이어받습니다. 이게 아주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려는 노력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많은 결과물들을 낼 수 있고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낸 결과물들과 똑같아 보일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노력의 결과물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노력의 결과물은 그 결과물을 얻은 데서 끝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자 하시는지 그 내용을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졌다 말하고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뭔지, 우리가 붙잡은 그 율법의 내용이 뭔지,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이 복음의 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도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담대하라, 자유하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이 내용들이 성경에 담겨 있는데 이 내용은 잃어버린 채 자꾸 그 율법이라는 그 자체만을 붙잡고 싶어 하는 겁니다. 율법을 붙잡고 있는 나의 모습에, 이제 우리 이야기로 하자면 복음을 붙잡고 있는 나의 모습에 자꾸 심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죠.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보다 내가 복음을 붙잡고 있다는 그 나의 모습, 복음을 잘 붙잡고 있는 나의 탁월함, 복음을 붙잡고 있는 나의 노력에 관심이 많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비교하게 되고 평가하게 되고 꼬리표가 붙기도 하고 꼬리뼈를 붙이기도 하고 때로는 정죄하기도 하면서 이 기쁜 소식이라는 내용은 점점 사라져간 채 복음이라는 걸 붙잡기 위해서 자꾸 마음이 상하고 자꾸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내용 자체가 복음을 얼마나 잘 붙잡고 있느냐 보다 그걸 할 수 없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인데 우리는 자꾸 그걸 붙잡고 있는 누군가, 그걸 잘못 붙잡고 있는 누군가를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실력과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돌려야 합니다. 복음을 붙잡고 있는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돌려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새벽을 깨우시는 성도님들은 정말 귀한 존재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교회의 기도의 기둥, 한국교회의 기도의 등불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한국이 살고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한국이 죽고 이런 거일까 고민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한국교회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붙잡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왜 새벽 기도에 나갈까? 예수님이 새벽을 깨우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한국교회가 새벽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똑같이 나와 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새벽을 깨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만큼은 새벽 기도를 깨우고 새벽 기도를 합니다. 너무 귀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깨우신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새벽을 깨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청년부가 몽골 단기 선교에 가 있죠.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수요일 날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몽골 단기 선교가 끝나면 또 곧 이어서 내년 초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중고등부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로 가서 준비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런 단기 선교들을 갈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단기 선교 이렇게 외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단기 선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기 선교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우리 자꾸 내용은 잃어버린 채 형식만을 유지하려고 하는 우리 모습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역을 합니다.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수많은 봉사들, 수많은 직분들,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 하나하나의 그런 사역과 직분과 모든 봉사의 내용과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 그 컨텐츠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 컨텐츠들의 주인 되시는, 그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점검해야 됩니다. 자꾸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기초가 되었던 이 종교 개혁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개혁을 이루어내고 한번 우리가 갱신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또다시 우리는 개혁하고 다시 새롭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노력의 결과물도 아들이었고 은혜의 결과물도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노력해서 신앙생활해도 비슷한 결과물을 얻게 될 것이고 은혜로 신앙생활해도 비슷한 결과물을 얻게 될 겁니다. 다 비슷해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은혜 안에 있는 것 같아 보이고 다 똑같은 결과물을 얻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노력의 결과물은 유업을 잊지 못하게 될 거고 은혜의 결과물만 유업을 이을 자들이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세상과 우리가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똑같이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근본이 아주 다르고 교회 안에서도 노력과 믿음이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결과가 다를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노력의 결과물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은혜의 결과물은 그 결과물이 시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자유를 주면 자유로워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자유를 얻었어, 내가 자유를 누리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삶을 살지만 정작 그 삶에는 전혀 자유가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복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기쁨이 없고, 자유가 있다고 말하지만 자유가 없는 그런 삶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율법의 내용, 그 율법이 정말로 말하고 있는 그 율법이라는 카세트를 틀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지시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 귀중한 율법을 선물로 받고도 율법이 말씀하는 그 내용은 몰랐던 유대인들처럼, 고백이 담긴 카세트 테이프를 받고도 그 카세트 테이프만 끌어안고 있는 누군가처럼, 그렇게 우리는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종교로 전락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 자체, 신앙생활, 기독교, 교회 다니는 것, 예배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들로 우리를 치장하기보다 이제는 그런 치장을 다 내려놓고 진짜 그 복음의 내용으로 들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 돌아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오늘 새벽 기도에 갔다 온 나이기보다 그 새벽 기도에서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나라는 수식어보다 그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들어가서 사실은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나를 드러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붙잡는, 그 복음 넘어 복음의 내용을 듣고 그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는, 어쩌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내용이지만 그러나 또 다시 한번 그 복음의 내용을 묵상할 때 다시 한번 감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이 때로는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교회를 다니고 있는 나의 모습에 집중하고 그저 복음을 붙잡고 있는 줄로만 생각했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시고 그 복음의 기쁨을, 그 감격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건조해져 버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 변화되는 그런 감격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